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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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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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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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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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나는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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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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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55번 시편 127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김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세상 것을 사랑하며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행한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점점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인교회 안과 밖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터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뿌려진 씨앗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며 전염병의 위기를 잘 넘기게 하셔서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 일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자녀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오늘도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청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허락되어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련의 때를 당하여 우리가 일상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불편하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을 지키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 위에 허무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설 것을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고 다시금 평안의 때가 돌아오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브라질 땅에도 속히 평안의 때가 되도록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두 절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전반부에는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진리에 근거한
실천적 삶의 원리들, 권면들을 합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서신서들에서 진리를 말씀하고 진리의 근거를 둔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독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만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진리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에 맞는 실천적 삶이, 생활 자체가 기독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골로새서도 보면 1장 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의 태도, 마음의 중심, 마음의 가짐, 그리고 또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 생활을 어떻게 경영해 가나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 거듭난 새로운 존재죠.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얻게 된 새 생명,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게 된 것이죠. 그걸 모르고 살았던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정말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죠.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입을 것을 입고 나타내야 되는 삶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막연한 권면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 하는 말은 지금껏 살아온 가치관과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더 이상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주장과 고집이 있죠. 사람들은 다 자기 고집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관심이 있지만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을,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연애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 저녁에 이제 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까맣게 서로를 잊습니까? 아니죠. 하루 종일 만나서 지냈는데도 또 생각나서 전화하고 그렇게 마음에 늘 상대를 두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살자.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고 사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고 나면 올랐나 내렸나 주식이 여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브라질에서 살지만은 한국 사람이라 한국 소식이 늘 궁금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관심이 가죠. 또 우리는 브라질 땅에 사니까 브라질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놀랍게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라고 이름하면서도 죄를 짓는 일들이 들어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우리도 뭐 대수롭지 않게 짓거나 세상 사람들이 부리는 욕심을 하늘에 속한 우리도 부리고 산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정보를 얻는데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혜와 지식을 얻는 데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체험 중이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자유가 바이러스 하나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바라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영원한 것에 별 관심이 없다. 그런 성도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권면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미신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뭘 하든지 불안해서 잘 못하잖아요. 미신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미신에 매여 사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 삶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나죠. 성도라도 경건한 생각이 없이, 경건에 대한 소원이 없이, 거룩하게 살려는 열망이 없이 살다 보면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바꾸려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죄된 생각들을 버려라. 그래서 그 죄된 생각 속에서 나오는 죄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생각을 많이 할까요? 땅의 것을 생각을 많이 할까요? 땅의 것을 훨씬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땅의 것을 찾으려고, 구하려고, 얻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뭘 잃어버리잖아요. 분실물 센터에 가면 신발은 별로 없어요. 주로 우산, 모자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영적인 일들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계속해서 위를 향한 영적인 것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금방 땅의 욕심에 젖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위로 향하여 살아라. 위를 향해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위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에 담배를 못 피게 했잖아요. 근데 담배 피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친구 아파트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파트 벽에 우리 또래의 아이들이 쭉 서서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피면서 전부 두리번만 거리는 거예요. 한 번도 위를 안 쳐다봐. 위에서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위를 향하는 방향으로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위를 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한 번쯤 생각해 봐라,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기억을 하고 열심히 구하고 찾는 노력을 해서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는 강력한 명령이라고. 한번 위의 것을 바라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쩌다가 한번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길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위를 향하면 뭐가 보입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하늘에 앉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은 증거하기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몸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아직 역사의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눈에 지금 안 들어오죠. 그러나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죠. 겨울에 나무들이 잎이 다 떨어지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놀랍게도 봄이 되면 감추어진 그 나무의 잎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들 다 이해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성도라면 그게 어리석은 성도다. 성도의 이름 앞에 어리석은 성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다 보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위를 향해 살라고, 위를 찾아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이 어떤 것일 걸까요? 모르겠죠.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 우리에게 나중에 주어질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은 놀랍지 않겠습니까? 땅에 썩어질 세상 것도 이렇게 참 주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하늘의 영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만 하고 그들이 부리는 욕심을 우리도 부리고 그들이 짓는 죄를 우리도 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이 땅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현장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에 맞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기독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불교에서처럼 저 깊은 산 속에 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의 도구일 뿐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 때에 비관적인 자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망할 세상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짓는 것이 악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 욕심에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면 허무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땅에 있는 지체다 그렇게 불러요.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아직도 구원받기 전에 남아있던 욕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 이 욕심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욕심이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부추기면요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을 이기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느냐? 땅에 있는 욕심을 죽여라, 죽여버려라. 우리가 믿기 전에 가졌던 참 내 개인의 어떤 고집들, 가치관들, 더러운 성질, 나쁜 습관, 악한 말버릇, 뭐 버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그걸 버려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계속 고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과 새 성품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받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헌 옷을 벗기를 절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 헌 옷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면 안 입는 옷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버리자 그러면은 아니야 그 추억이 담겨 있어. 뭐 아까운 걸 왜 버려? 꼭 버려야 돼. 그러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안 버리잖아요. 그럼 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짐이 되죠. 결국은 버리게 돼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미련을 두고 그러면요, 옷장 앞만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버려야 될 옛 성품들이 뭐냐? 5절과 8절과 9절에 나오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은 욕심으로 시작해 가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의 목록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죄가 뭐냐? 성적인 타락이에요. 음란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온통 하나님의 바른 성에 대한 이해를 버리고 자기 충동을 따라 타락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은요, 놀랍게도 믿는 성도에게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은 깨끗하지 못한 것, 정당하지 못한 것이죠. 사욕과 악한 정욕은요, 사람의 본성적인 욕망이 선을 넘어서 죄를 짓는 걸 말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성욕이 있죠.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이렇게 몸이 요구하는 어떤 욕심이, 욕망이, 본성이,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을 넘어가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욕도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 성욕이 선을 넘어버려서 성적 방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와 여사 관계를 세상은 지금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학적이 어떻다,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탐심이라고.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오늘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 욕심을 갖다 얹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탐심을 교묘하게 숨기죠. 자기는 욕심이 없는 것처럼, 착한 것처럼, 선한 것처럼. 그러나 뒤로는 다 이 욕심을 채우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탐심과 그 탐심을 가지고 짓는 죄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죄에 거하면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탐심이 남아서 나를 계속 넘어뜨리려 할 때 이 탐심을 버리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든지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버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을 낼 수 있잖아요.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노가 우리 마음에 계속 품어서 그걸 경노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1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낼 수 있지만은 분이 넘쳐서 선을 넘어서 타인을 해치는 자리에까지 가지 않도록 자기를 제어하고 욕심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의와 비방,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에, 인격에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쉽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는 새 사람이라니,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주님의 이 인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살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주님이 입혀주신 이 새 옷을 잘 관리하고 드러내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된다. 그 나타내야 될 새로운 성품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시간 해야 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옷 입었기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그게 나타나도록 하면서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욕심들을 버리는 이런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인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삐뚤어진 성품이 있다면,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죄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놀랍게도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주의하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악된 성향과 욕망을 버리고 위를 향하여 이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승리로 안겨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성품과 인격을 따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놀라운 존재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버릴 것을 버림으로 더욱더 새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지속하여 누리는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는 또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형편이 나오지 못할 형편인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은 다 나오셔서 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